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순절 성령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 받은 자녀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쓰면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자, 둘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구성원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늘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도 성령이 역사하죠.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도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우리 순복음 동대문 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변화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더랍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은 구역 모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회마다 구역 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역 모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분들 같이 모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밤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맞춰 제가 움직일 테니. 왜냐? 여러분 구역 모임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뭐 다른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한 구역 모임은 모여서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교회 흉이나 보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 합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사모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구역 모임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아 처음 출발된 초대교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멘.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목회자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성도에게 전화해서 혹은 문자를 보내서 성도님 이러이러한 개인적인 부탁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를 잘 듣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사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 아버지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 권면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왜 사도들 혹은 목회자들을 세우셨을까? 목회자를, 사도를, 선지자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능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를 바라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신명기 18장 우리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드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건진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 오늘날 선지자를 너희를 위해서 왜 세웠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과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을 시내산 호렙산에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조물 된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십계명을 반포하는 선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러분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백성들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선지자와 주의 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죠. 그 약속한 땅은 이미 미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여정의 삶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 언약을 맺는 사건이 여러분 신명기 18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반포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약속을 맺으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믿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먼저 백성들아 나와 함께 언약 맺자 나와 함께 약속을 하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갖추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스스로 타져서 없어져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약 3일 동안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깨끗이 바르고 그래서 겉과 속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여러분 선포하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수로 글을 써서 넘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고 십계명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만 듣고 평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반포할 때 주변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불이 솟구치고 산이 흔들리고 우리 지금 말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1은 하고 십계명의 선포가 되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십계명 반포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지 마시고 대신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선지자 목회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이걸 다 들으시고, 그래 모세야, 내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겠다. 대신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세울 테니 그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은 듣고 온전히 순종할지니라. 만약에 선지자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뒤에 보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며,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참 선지자, 참 목회자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대언하게 되었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을 받아 사도들의 즉 목회자들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가르침을 잘 따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잘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을 이끄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회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목회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대언해서 말씀하시는 분인지 그렇지 않는 분인지,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 제가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할 줄 모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재산이 나에게
몇백억의 재산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재산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어느 은행에 맡기겠어요? 어느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그 재산을 허랑방탕 아무데나 투자하고 잃어버린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그러한데 내 영혼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겠다고요? 아무에게나 의지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또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즉 거짓 선지자를 삼가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예레미야 1장, 에스겔 2장,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이 듣든 아니 듣든 선지자의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은, 주의조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들어보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냥 막 가버리면 그들이 혹시라도 맹인이라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로 성령 받아, 재충만 받아, 말씀을 잘 읽어서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선교사죠.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오늘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례를 주어서 세례교인 만들어서 내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되고 여러분 이것을 겉으로 드러낸 이런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할 때에 그 목회자는 비로소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참목자라, 다 하나님이 보낸 목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발람 선지자 우리 잘 아시죠?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렸던 시드기야 선지자, 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점술가라, 혹은 거짓 선지자라, 혹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왜 나중에는 점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처음에는 참이었다가 왜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리 지금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왜 주님 앞에 맹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냐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았지, 즉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의 자리, 즉 목회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은 뭔가 거룩함이 있고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입고 무엇인가 이렇게 겉에 드러난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속은요 마치 무덤처럼 썩은 시체가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 거짓 선지자라, 점술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 누구보다도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 생활에 더 열심히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지. 그럴 때 성도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여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 즉 선지자 목회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아요. 또요, 그들의 겉모양은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왜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 볼 때는 무엇인가 겉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속은요 부패와 더러움과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여집니다. 그런데 속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겉은 아무리 거룩한 척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을 입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건의 모습만을 자꾸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볼 때 마치 바리새인처럼 겉은 거룩한데 속은 악취가 나고 더럽고 시체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제가 우리가 정말 신사될 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성경 읽는 모습 이것도 중요하지요. 전도하는 모습 중요하지요. 봉사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보다 우리는 속이 더 깨끗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제자들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약간 위생적으로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침에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음란, 부정, 시기, 질투 이런 악한 말들이 어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의 겉사람을 안 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아이고 참 예쁘다, 참 날씬하다, 참 지적이시다, 참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절대 안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사람의 심장을 회파, 찢어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겉만 깨끗하기를 힘쓰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지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맹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5병이었대 4병이었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떡을 보면 아니 제자들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자꾸만 듣다 보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사람의 계명이라 말씀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의 계명이 뭐냐? 저를 보세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말하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 성경 외에 성경의 66권 이 안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람의 계명.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왜 나옵니까? 다른 이야기 들어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 누구 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그게 곧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의 계명을 자꾸만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자꾸만 듣다 보면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여러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아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계명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오직 기록된 아버지 말씀만 사모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히브리서 14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되 자신들이 청선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왜 순종하고 왜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참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종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다 뜻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경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성하기를 마치 청산한 자일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지은 허물, 성도들이 지은 죄를 대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경성하며 청산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인 말이에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그 결과 사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주께서 날마다 그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전혀 기도하기를 한번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잘 따라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고 복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항상 힘써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